17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교도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프장에 서 있었던 일인데 앞팀이 내기를 하는지 플레이가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팀 손님들이 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야 저거. 그러니까 캐디가 형제들이래요. 아니 형제들이라면서 돈을 얼마나 걸었길래 저렇게 죽기 살기로 쳐. 그랬더니 캐디가 하는 말이 돈이 아니래요. 진 사람이 아버지 모시기로 했대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라고 우리나라 신문에 실렸는데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려서 눈길을 끌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내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끝에 아버지를 팔려고 결심하는 광고를 내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1만 달러의 아버지를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광고를 본 사람들이 야 이게 싸가지 없는 이런 불효자가 어딨냐 그리고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젊은 남자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광고를 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1만 달러 내라는 거고 중풍 걸리고 치매인 노인을 모신다는 게 쉽지 않다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할 수 있겠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할 마음이 있으면 일주일에 다시 전화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래도 아버지를 제가 사가지고 가서 잘 모시겠다고.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나 저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 믿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고. 지금 아들 딸을 낳고 살지만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고 애들도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너무나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또 보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잘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만불을 주고 아버지를 사가겠다고. 그러니까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사러 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버지를 팔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주 담벼락이 안 보이는 그런 집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동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뭐 차도 뭐 보통 좋은 차가 아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이 그 뒤에 앉아 계시더니 사러 오신 분이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말 사실 거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겨드리고 싶다고.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노인분 안 봐도 되겠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분이든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계약하자고. 여러 가지 만불의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노신사가 웃으면서 그 아버지가 바로 나네. 바로 나야. 내가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런 광고를 내서 미안한데 이제 오늘부터 자네가 내 아들이 되기로 했으니까 내 재산 모든 것은 다 자네 거네. 나도 빨리 손주들이 보고 싶구만. 애들을 빨리 데려오게. 그리고 우리 같이 사세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주 같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름답게 섬기려고 작정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진심이 1000번이면 천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왜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웁니다. 나라끼리 왜 싸울까요? 따지고 보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 왕이 주변에 있는 세 나라 왕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도 주변에 있는 왕들과 합쳐서 맞서 보았지만 그러나 패하고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지금. 자, 당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던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무관심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바로 찾아옵니다. 네 왕들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이들이 술 마시고 쭉 뻗은 거예요, 전부. 그래가지고 네 왕을 다 죽이고, 그리고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구해오고 모든 재물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자, 17절 18절 봐요.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의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이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 가신들을 맞이하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인물이죠.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 멜기세덱을 한 1000년 정도가 지난 거죠.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를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다가 한 1000년이 훌떡 지나간 다음에 다윗이 얘기했다가 또 훌떡 1000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1000년 이상이 지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 얘기가 또 그때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히브리서 5장과 7장은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얼른 이 나그네들을 집으로 초청을 하죠. 그러면서 뭐 굽혀 빨리 서둘러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그 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고 둘이 천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메시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신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4장에는 못 나타나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오신 그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 멜기세덱이 단순한 살렘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아유, 아브라함 그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다 찾아오니까 고맙다고 그대 때문에 살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11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11조를 받는다 그러는데 제가 11조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드리는 거잖아요. 11조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교회 돈 다 쓴다 그러는데 제가 교회 돈 다 안 써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만약에 교회 물건을 사고 또 교회 이름으로 밖에서 접대할 일이 있으면 다 영수증 철해가지고 다 저기 하지, 제가 교회 카드로 저희 가족들끼리 가서 밥을 한번 먹거나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목사님이 돈 다 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11조를 받을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분으로부터 11조를 받는 멜기세덱은 보통 사람을 넘어선 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표현을 했는데 성경 전체에서 왕이면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자기가 왕이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려고 하다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별채에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 환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의의 왕,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인데 평강의 왕입니다. 히브리 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지은 분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실패하고 때때로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인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의인. 왜?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내가 의인이 아닌 한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의인입니다. 실질상 죄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의롭지 못한 사람, 의인이 아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죠. 언제 그 진노가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둘 중에 하나는 거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의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자, 멜기세덱이 한 일이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떡과 포도주, 전쟁에서 이제 밤새도록 싸우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적인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와 귀가 그로 말미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니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없어봐야 정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다만 몇만 원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 때도 많아요. 저도 토큰이 없어가지고 서울역 뒤에서 서초동까지 걸어 다닌 적도 많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돈 없어 보세요. 그건 참 비참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집중을 해, 명예에 집중을 해.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나는 이 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가 드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 이전이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라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오직 한 군데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은 11조 문제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어떤 분이요 11조를 이제 대박이 터졌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한 번에 수십억 벌었어요. 수십억 벌면 수억을 11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이사를 갔어. 멀리 이사 갔어요. 이사 간 교회는 11조를 안 드리면 목사님이 쫓아다니면서 11조 받으러 다니는 교회야.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착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착한 거예요. 그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로 갔어요. 그 양반은 또. 참.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결국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던데,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어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더 많은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한 다음에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현명한 남자는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강한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시대 성종 때 우의정을 지낸 허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종로구 내자동에 종친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리는 없어지고 다리 표지판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죠. 조선 성종 때 우의정을 지낸 허종과 허침 형제가 갑자사화의 화를 면한 일화가 얽혀있는 경복궁 다리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은 연산군을 낳은 왕후 윤씨를 폐비시키고 결국 사역을 내려서 죽게 하잖아요. 이 왕후 윤씨를 폐비시키기 위한 어전회의가 있던 날, 허종의 누이가 아침 일찍 어전을 향해서 가는 이 허종을 불렀습니다. 어전회의에 나가면 훗날 후회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절대 어전회의에 어떤 핑계를 대든지 핑계를 대고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종친교 앞에서 일부러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찔찔거리면서 말에서 떨어져서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전해달라. 이러고 어전회의를 안 간 거지. 그리고 그 어전회의에서 윤 씨를 폐비시키기로 하고 사역을 내려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윤 씨의 아들인 연산군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데 찬성한 신하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갑자사화잖아요.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허종과 그 가족은 몰살해서 면한 거죠. 왜? 어전회에 참석 안 했으니까 그때. 그래서 그 다리를
허침 형제의 이름을 따서 종침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말 중심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냐, 아니면 그냥 주일이 돼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의미 뜻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냐. 하나님 받으시느냐, 일주일간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악하게 살았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5장 8절에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미워하신다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든 육적으로도 축복하시는, 육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에게 제자들에게 복을 달라고 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어떻든 멜기세덱은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복이 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자, 사회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엎드려 경배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골짜기는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났고, 결국 여러분, 교만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최대 방해물이잖아요. 최대의 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을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멜기세덱에게 구분해서 드립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그 은혜를 깨닫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4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겼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거죠. 미국의 테네시주의 생명보험회사에서 큰 성공을 거둔 윌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회사에서 정말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 그는 한결같이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사무엘상 1장 20절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존중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멜기세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분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으로 출발한 창대섬유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종로에 본사를 두고 명품 직물 생산에 앞장섰던 그런 기업인데 대표가 노규영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그 숱한 눈물의 기도 씨앗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인데 2000년 3월 충남 공주 공장 화재 사건 이후에 축복의 통로로 저희 사업장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새벽에 불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공주 공장으로 내려갔더니 소방차 40대가 와 있더라고요. 완전히 공장이 다 쑥대밭이 된 거죠. 경찰 추산 그 당시에 2000년 그 당시에 15억 손해였습니다. 다 날아간 거예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결국 개척교회 커튼을 전부 다 만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힘든 상황이 망해가는 건데, 그런데 직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린 일어설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또 성교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공장 부지도 더 넓게 이러면서 그를 세우셨는데 결국 이 창대섬유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아프리카와 스와질랜드, 내몽골, 중국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들어온 부의금으로 바로 그 미얀마의 성실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 안파가 창대섬유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압구정동에 있는 전시장을 폐쇄하고 이러면서 회사 앞에다가 25m짜리 십자가를 세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유구소묘연구소 이사장이십니다만 어떻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고 애썼던 사람, 노규영 장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그를 축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